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여기도 보니 깊지만 동기가 있네 보니까. 예. 제가 84년도에 제가 주지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남겨놓은 유품이 이 법상하고 오래 있네 참. 이 앞에 보면 이제 팔정도 그걸 그때 해놨는데 두 가지 유품이 그래도 남기는 했네요. 그동안에 총무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계사가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남다르게 항상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조계사는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마 노보살님들 아마 그때 조계사를 하고 오늘의 조계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참 감회가 참 진짜 날로 새로워질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뒤에 오신 주지스님들께서 원력이 장하셨기에 그런 변화를 가져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또한 이 주지스님께서 조계사 주변 성역화 불사 추진 위원장을 맡아서 그 불사를 늦춤 없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서 무한한 격려를 해드리고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불사가 끝나고 나면은 명실상부하게 한국 불교의 제1교구 면모를 갖추는 아마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도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인연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그동안에 이제 전국 그 사찰에서 긴 역사를 가진 불교이다 보니까 그런 성보의 하나의 문화재가 파손이 되고 도난이 되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도 도난당하고 또 탑도 파괴되고 또 탑 안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의 사리도 도난당하고 또 조사 스님들의 사리도 도난당하고 그 도난당한 또한 발굴 과정에서 정부가 회수한 그 신성한 신앙의 대상이 몇십 년을 수장고 창고에 들어가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래 있던 것을 현 집행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계사 주지면서 조계사 성역화 추진위원장이신 지연스님 끈질긴 원력으로 그 사리가 금년에 40과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사리가 그 인연이 참 지중합니다. 지중해. 그래서 아마 정부가 사리를 대여해 주면서 명분은 영원히 대여한다 이런 명분을 세웠지만은 환지본처라고 아까 그랬는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 모시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성역화 불사에 가장 앞장서서 같이 함께하는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에게 아마 첫 번째 친견 기회가 절에 주어진 것을 보면은 고생한 만큼의 또한 기회도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으로 저 사리가 또 본래 있던 자로 돌아가서 봉안이 되어버리면은
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 인연 있는 분들에게 다 알려서 이런 기회에 친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혼자 하고 자랑하지 말고 함께해서 기쁨을 함께하는 또 인연을 같이 짓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런 사례를 한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진짜 좋은 선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권선이라고 해요. 선을 권한다. 선의 인연을 지키를 구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조계사 성육화불사 일환으로 이 뒤에 부처님을 거대한 장엄스러운 부처님을 모시고 아마 그동안에 쭉 2015년부터 복장불사를 아마 해오신 것 같습니다. 금년은 보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복장불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 역사에 우리가 족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사경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오늘날에 보면은 얼마 전에도 남원 실상사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머리 부분에서 내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경전이 복장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 복장에 경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 시대가 통일신라로 올라간다고 하니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기록을 남겨서 부처님 몸에 이 복장에다 장식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와 같이 우리는 역사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갖고 계속 노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왔다가 한평생, 요즘 수명이 그래서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만 100년을 산들 긴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인데 뭘 남기고 가겠는가. 그러나 먼 훗날에 보면은 또한 부처님 복장을 여는 기회가 있어 보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의 흔적이 또 불자들의 흔적이 여실히 남아서 또한 그것이 후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우리 소중히 여기는 문화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오는 것도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데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불자가 되고 또한 오늘의 조계사 성육화불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계사의 신도가 함께하는 그런 불사가 됐으면 합니다. 좀 권하는 게 괜찮나? 박수를 칠려다가 말까 하다가 치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지사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마 9월 달인가 직지사를 방문한대요. 생명살림법회를 화학산 직지사에서 봉행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주지가 와서 이제 역사를 설명을 해라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또 대중이 온다는데 그 산중에 앉아 그냥 버티고 앉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저도 우리 금년에 나이가 70인데 이날 그냥 무릅쓰고 요즘 또 70이야 뭐 어른들 앞에서 내놓을 것도 없지만은 무릅쓰고 오늘 왔습니다. 제가 있는 직지사는 삼국시대에 보면은 불교가 고구려가 맨 먼저 유입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백제가 받아들입니다. 신라가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늦게. 그런데 그때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신라는 부족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아무래도 왕실에서 그걸 받아들이려 해도 부족들이 반대를 하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러 왔다가 희생이 됩니다. 순교를 해요. 캐톨릭의 무슨 그 성직자만 순교당한 게 아니라 스님들도 부처님 법을 전하러 왔다 많은 분들이 그런 희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신라 불교를 전한 분이 아도화상, 묵호자 아도화상. 이분이 이제 고구려 분인데, 고구려. 신라는 이제 불교를 전하러 오는데 그 국경 지역인 일선현에 와가지고 모래라는 장자 집에 숨어듭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그 생긴 모습이나 갖추고 있는 모습이 괴이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을 가진 분이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승려로서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러 왔다. 이래서 이렇게 이 담소를 하다 보니까 서로 뜻이 통해요. 그 집에서 숨겨서 삽니다. 그 집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 낮에는 모습처럼 일을 하고 생색을 안 내고 밤에는 가족하고 이웃들을 살살 해서 이제 그분들의 부처님 법을 설하고 여기서 모래 장자라는 여동생이 신심이 나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라의 불교를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 선산에 구미 도리사라는 데를 최초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산하에 큰 성지가 있다고 아도 스님이 손가락으로 곧게 가르쳤다. 서대라는 데서 도리사 서대라는 데. 그래서 곧을 찍자 가르칠 찍자 이게 곧게 가르친 곳 그곳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살림법회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황학산하 직지사가 됩니다. 직지사. 그래 오랜 역사를 지닌 직지사인데 내년이면은 금년이 1599년, 내년이 1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역사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생명살림 법회를 봉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지사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금 고려 때는 능여 스님이라는 그 능야면 암자 저 깊이 들어가면 능야면 암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적비에 능야면 암이라는 표시만 있고 현재 암자는 없습니다. 복원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석을 하실 때 왕건과 견훤의 후백제의 견훤과 거기에 다툼을 합니다. 선산 구미 선산 그 짝에서 그럴 때 왕건이 계속 패하고 밀리는데 이 지역에 큰 스님이 없냐라고 이제 수소문한 끝에 화학산하의 안에 능여 스님이 계신다 그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자기 포부를 얘기하고 이러이래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능여 스님께서 그 비법을 알려주는데 전해오기를 뭐라고 전해오느냐. 집신 3,000컬레를 삼아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상대로 하여금 그 군사의 숫자에 어떤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비법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평정을 하고 나서 사방 40리를 직지사로 기여를 합니다. 귀속을 시킵니다. 그때는 임금이 이 손 하면 쭉 뻗으면 그냥 다 할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김천시 교동이라는 데 가보면 구화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산내 암자였어요. 구화암. 그래서 직지사 4세가 고려 때 그만치 응대했습니다. 또 이조 시대에는 사명대사께서 13세의 나이로 출가한 곳이 직지사입니다. 출가사찰이에요. 밀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찍이 조실 부모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인연이 있는 황악산 유천에 황여헌이라는 유학자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 찾아갑니다. 부모의 세상 떠난 슬픔을 안고 배움을 위해 얻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거기까지 또 가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선생이 너무 늙으셔가지고 또 세상을 떠나셔요. 거기서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무상을 느끼면서 도대체 부처님 법이 불교 불법이 있다는데 그거는 뭔가 찾아가는 곳이 직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시면 유심히 봐야 될 곳이 사천왕문 옆에 이 평판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 납작한 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은행나무 밑에 그 석반이 있었어. 그 어린 이제 사명대사가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조실이신 신묵대사라고 그 어른이 이제 점심 고향으로 와서 하고 오셔가지고 자정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사천왕문 앞에서 황룡 있게 등장하는 것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벽안당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사천왕문을 통해서 그걸 가보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 고은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깨워가지고 연유를 물으니 아까 이 말씀대로 그런 연유로서 불법이 뭔지 불법을 좀 배우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묵대사가 걷어들여가지고 제자로 삼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냐면은 아마 불교의 조사 스님들의 어록들을 쭉 본다든지 일대기를 보면은 대략 큰 스님들은 출가할 동기가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계기가 마련이 돼요. 평범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조실부모를 한다든지 어떤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런 계기가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90%는 다 그래요. 정상적인 데서 그냥 큰 스님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60년대, 50년대 이렇게 참 진짜 먹을 게 없어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입 하나 때우려고 들어왔다가 오늘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위대한 스님들의 고승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평범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출가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만들어줘. 그래서 사명대사도 일찍이 조실부모를 한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의 슬픔이란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리고 또 배움을 이어가려고 인연 있는 스승을 찾아가는데 몇 년 하다 그 스승마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에 더없이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간 곳이 거기에서 신묵대사 문화에서 출가 승려가 되고 제자가 되고, 명종 때 1561년도에 나라에서 승과를 실시합니다. 과거 시험택인데 요즘 행정고시택인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 보면은 건국 이념이 뭡니까? 유교 사상이죠. 유교. 고려시대는 불교의 사상을 정치 철학으로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건국되고 나서 조선시대는 유교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불교는 그냥 계속 상황이 배불정책 시대라고, 숭유배불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사찰도 많이 폐쇄시키고 사찰 전답도 많이 몰수시키고, 그 시대의 그 불교는 무려 500년입니다. 조선시대 500년인데 그렇게 불교가 뿌리를 깊지 못했다면은 벌써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졌을 종교입니다. 종교. 심지어 그 시대는 스님들을 어떻게 했냐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왜 죄인이냐?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준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그래야 사는 놈이 그 상놈이 아니냐 이게야. 그래서 요즘은 어떤 스님 보면 재미로 쓰고 다니는 방앗이 있는데 그 방앗이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때는 도성에 출입하려고 그 도성 출입도 안 됐고, 혹여 출입을 하려면은 방앗을 쓰고야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죄인은 하늘 얼굴을 보지 말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명종 때 다행히 문정황후가 신심이 있어서 그 승과를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 거기에 사명대사가 18세 나이로 선교, 그리고 많은 종파가 신라 고려를 통해 있었지만은 조선시대 와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선교 양정으로 재편을 해버립니다. 재편을 해요. 애지간 사찰을 폐사 다 시키고, 아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사명대사가. 그래 이제 그 뒤에 서산대사를 따라서 이제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30세에 직지사 주지를 합니다. 그래서 직지사와 사명대사는 13세에 출가한 사찰이고, 그 다음에 30세의 주지를 여기만 그런 불교의 호국적 사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명대사의 역할에 대해서, 서산 사명 영주대사의 국가가 어려울 때 역할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보면은 참 이순신 장군 대단하죠. 세종대왕 대단하시죠. 저는 못지않게 서상 사명이 유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항상 성자의 입장에서 지필이 되다 보니까 세세한 공적이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대단한 겁니다. 승려의 수행자의 승려의 제일 계목이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 계목이 뭐야? 불살생이죠. 그건 맞네. 첫째 계목이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라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목이 살생입니다.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근데 가사를 벗고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와서 살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출가 승가니까 안 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그걸 다 접고 출가의 본분을 접고 국가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으니까 나선 거예요. 여기서 역할이 보면은 엄청나게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작실에 그 당시에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한양사가 다 점유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파병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덕분에 밀려가지고 울산의 장생포에 왜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서산삼의 활약상을 보고 직함이 뭐였냐? 서산대사가 선조 임금이 뭐라 했냐면 팔도 도청섭의 직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군대의 용어로 보면은 합참의장입니다. 삼군 사령관. 삼군. 왜냐하면 승군이 육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군에도 있었어요. 물론 공군에는 없었지만 해군에도 있었어. 이순신 장군 설하에도 승병들이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팔도 도총섭에 부촉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서산대사가 너무 연로해가지고는 그 직위를 선조가 사명대사에게 줍니다. 사명대사에게. 그래가지고 적진에 가서 탐정을 해야 되겠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명대사를 보냅니다. 조정해서. 그때 이제 가등청정이 적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활약상을 보고 아무리 적장이지만은 사명대사를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가까이 접하는 기회에 큰 스님에게 휴호를 하나 부탁하자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사명대사가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일본 스님들이 와가지고 온갖 그런 수탈을 다 했거든요. 사찰은 뭐 부처님 탑 뭐 탱화 할 것 없이 온갖 수탈을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려 불화가 우리나라 한 점이 없잖아요. 일본에 다 있어요. 그때 불상이니 불경이니 뭐 이 성보를 수탈해 가가지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명대사가 가등청장에 뭐라고 하느냐? 그 휴호를 요청하는 가등청장에게 자기 물건이 아니면은 티끌만 치라도 취하지 말라. 적장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본 사람들 그때 외놈들이지, 하여튼 외인들 하는 짓 무자비하게 칼로 난도질을 해버리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유명한 말이 뭐냐? 조선의 제일 가는 보배가 뭡니까? 하니까 당신의 목이 가등청정 목이 조선의 제일 가는 보배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사신이 오는데 그 사신을 맞이할 사람이 없습니다. 손문욱이라는 사람이 사신을 맞이하는데, 손문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치 명나라에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럼 누가 이 사신을 맞이할 거냐? 맞이할 사람이 없어. 그때 비변사라는데 행정관청이야. 거기서 논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임금에게 권합시다. 지금 사명이 강원도에 있다고 하는데 빨리 역마를 보내서 강원 감사에게 사명대사를 빨리 올려보내라고 전가를 합시다 하고 이것을 임금에게 권합니다. 임금에게. 그래 임금이 윤호를 합니다. 그래야 하라고. 여기에 이제 하나 대신이 참 그 비탄함을 이제 얘기한 거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당당한 비변사 행정관청에 여러 재상들이 사명 한 사람의 꾀에도 미치지 못하여 역마를 보내 급히 부르기까지 하면서 적을 방어하기 위한 훌륭한 계책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은 한탄스러우니라.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만큼 사명대사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이리 해가지고 어떤 참전이나 종전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1604년에 서산대사가 돌아가셨던 부음을 받고 묘양산으로 가는 중에 또 선조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는 중에 그동안의 전쟁 때문에 직접 빨리 가지를 못해서 이제 그때 끝나고 가는데 부름을 받는데 사명대사부 일본을 가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 와라. 이 명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잡혀간 우리 포로들을 석방해 와라. 여기에서 사명대가 다시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갑니다. 강화조약을. 3,000명의 강화조약을 맺고 3,000명의 포로를 석방해 옵니다. 이것이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사명대사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출가한 곳이 직지사고, 또한 그분이 주지를 지낸 곳이 직지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명살림법회 봉해에서 오신 곳이 광학산 직지사, 이런 성현이 출가해서 수행한 곳이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직지사 와서 자세히 봐야 될 점이 천불 부처님을 모셨는데 고려 때 경잠 스님이 조성현 부처님인데 혼자 조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나를 한 분 한 분의 그걸 보면은
같은 분이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의 그냥 천부르겠지 보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한 분이 안 계시요. 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한 분이 조성했는데 저렇게 같은 분이 없을까? 이럴 정도.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은 차별이 없지만은 형상은 분명히 차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처님이든 간에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뭘 알려주느냐? 다양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같은 모습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똑같은 분만 이게 쫙 앉아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는 보지를 못해. 진짜예요. 아니 어르신 같은 분이 그냥 딱 법당에 꽉 찼다고 한번 해봐요. 겁납니다. 나는 이게 서울 오면은 지하철에서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참 재밌어요. 보면 나는 그걸 보고 팝콘 옥수수 튀겨 나오는 거 뭐라 하는 거야? 팝콘? 나는 이제 그 재미로 그 표현을 하는데 꼭 팝콘에서 이게 튀겨 나오는 것 같다는 내가 얘기하는데,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한번 나와보라고. 그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불이 상징한 것이 뭐냐면은 다양성의 존중.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이상 얘기를 다 됐죠? 근데 다들 마쳐야 되나? 50분까지? 자, 직지자 소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오면은 자세히 하기로 하고, 법회 명칭이 생명 살림의 법회다. 그렇죠? 참나 그 의미에 참 포괄적이고 참 여러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왜 하느냐? 삶을 올곧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삶과 동떨어진 종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성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곧게 살아가는 가르침이지, 그걸 보고 요즘 뭐라 하냐면 불자답게,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만물의 영장에 사람답게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또한 불자이면서도 불자답게 살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살림법회다. 이 얘기는 생명을 살리는 살림,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자, 살생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살생은 불행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방생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어느 생명체들 간에 살라는 욕구는 똥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요즘 이 날씨가 덥고 우리가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 도시에는 좀 그러겠지만 시골 오면은 온갖 그 생명체가 다 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 움직이는 자체가 삶이에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심하게 발을 내딛어서 그 생명을 압사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산중에 오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을 딴 데 두지 말고 발밑을 좀 보고
다녀라. 발 밑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 들어서 아시는가 몰라도 고승과 삼위에 얽힌 얘기인데 옛날에 한 삼위와 고승이 있었어요. 함께 있는 그 사이 얘기인데 고승이 하려는 삼위를 불러서 얘야 네가 여기 온 지 오래됐지?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고마 집에 좀 다녀와라. 가서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됐고 하니 가서 부모님 뵙고 다시 와라. 그랬죠. 왜 뜬금맞게 사무에게 그 말을 하실까? 이 고승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머물 인연이 다 했어. 8일을 넘기지를 못할 것 같아. 8일을. 그래 어린 사미에게 부모나 한번 만나보고 이 세상을 하직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 사미는 뭣도 모르고 부모를 향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물이 이렇게 꽉 고여 있는데 비가 와 물이 고여 있는데 개미가 나무 이파리에 꽉 모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물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어린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잎에 대고 있으니까 그 많은 개미들이 쭉 이렇게 육지를 건너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은 방생이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미 그냥 불쌍해 보여요. 아, 저 죽겠구나. 근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 막대기 요리 걸쳐가지고 그래 해주고 이제 고향에 가서 뵙고 하는데 이 고승은 이제 삼위가 돌아오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8일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네가 이상 인연이 돼서 갈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한번 뵙고 가라고 내가 보냈는데 가는 이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심의 공덕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무주상이야. 별도 생각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승이 가만히 이렇게 정자리에 보니까 이 개미를 구해주는 요게 영상이 딱 떠오른다. 그러니 물은 거야. 네가 가다가 갇혀있는 개미를 네가 구해줬구나 하니까 그때서 삼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미가 갑자기 꼼짝 못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막대기로 다리를 놔주고 구해줬습니다. 그 인연으로 네가 생명을 연장을 했구나. 생명을 연장했구나. 이러면서 그 고승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하나 구하면은 말이야. 구해주고 생명을 구해주면은 7층 탑을 하나 쌓는 공덕을 지은다. 7층 탑을 하나 쌓는 공덕을 그래서 방생이라 살생은 더욱 안 해야죠. 그래서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는 거 이거의 공덕이 그만치 위대한 거예요. 왜?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살려는 의지만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건 하나가 없어요. 우리만 살려고 한 거 아니야. 저 미물들을 다 살기 위해서 딱 옆에 이래 보세요. 깜짝 놀라지.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너는 앞으로
많은 생명을 방생을 하고 그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면 다음에 후생에는 너는 자비보살의 후인으로 화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 근데 절대 그게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방생이라는 의미는 아까 이게 삶의 생명의 삶이라고 했는데 삶의 법배라고 했는데 그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상대의 삶에게 도움을 주는 또 한 가족에게도 삶에 유익하는 유익을 주는 그런 행위가 생명 삶의 법회가 아닌가. 그래서 참 좋은 의미를 가진 법회를 계획을 해서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거기에 함께한 우리 보살님들도 불자님들 큰 복을 지으리라고 보고 좋은 인연을 마련하라고 보면서 앞으로 빠지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